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변하게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셨고 바람과 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산과 바다는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태풍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태풍은 바다를 변화시켜주는 주요한 힘이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대만은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월, 8월이면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하고 이때 내리는 비로 물을 공급받고 또 1년 동안 물에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만에는 지난 해에 단 하나의 태풍도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올해 최악의 가뭄으로 고생하고 여전히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에서는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에 들어갈 물을 공장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태풍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렇게 변화함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갑니다. 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변화합니다.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은 다시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은 노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그것이 창조 세계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겉에 보이는 그런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정말로 우리는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또 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새 것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집니다. 당연한 것이죠. 나이가 주는 변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새로워져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주는 이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것을 겉사람을 낡아지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겉사람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고통도 참고 또 아픔도 감수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사진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말 들으려고 포토샵 처리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꾸민 모습을 인터넷에 SNS에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인정하는 것이 또 멋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을 낡아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긴 두꺼운 책입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서고트족의 침입으로 무너집니다. 1000년 동안 이어왔던 도성이 야만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도하는 중에 신성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아주 자세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비교하면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나열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에서도 얻는 것이 있죠. 때로는 재산을 잃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믿음을 찾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가운데 거기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잃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은 지켰습니다. 가정 안에서 평안은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뽑는다면 아마 그 중에 IMF 시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97년에 외환 위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3,000개의 기업이 문을 닫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다 힘들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가정은 가정 안에서 더 탄탄해지고 또 가장을 위로하고 함께 힘을 내는 그러한 가정들도 무척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잃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인 측면을 더 탄탄하게 바꾸어갈 것인가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잃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쳐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인생을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인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의 것은 자꾸 낡아지는데 속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겉의 것이 낡아지면 그냥 속도 낡아지는 것 같은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이고요. 자연의 신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의 이 북쪽에 마운틴 프로빈스 지역에 바나우에라고 하는 신비로운 논이 있습니다. 계단식 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강원도 산골에 계단식 논이 예전에 있었고 또 산에 논이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논은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논이 천수답인데 이 마운틴 프로빈스에 있는 이 바나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수지도 없고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흘러요. 참 신비한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곳은 원래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정상인데 그런데 물이 어떻게 위에 있느냐. 그 비결은 땅 속에 있습니다. 땅속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이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 겉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땅 속은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굉장히 넓은 산 지역에 있는 그런 논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땅 속에 흐르는 물 때문에 바나위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이 땅 속에서 거꾸로 흐르는 물 때문에 백두산 천지에도 그렇게 많은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겉과 속이 정반대인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성숙하고 속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내 속이 새로워진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숙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요즘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잘 삐쳐요. 노여움이 더 생겨요. 왠지 서운함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제가 그런 기도문을 읽었어요. 하나님, 나이 들어가면서 더 사랑스러워지게 해주세요. 더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유태인의 격언인데요. 나이 들어가면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적인 깊이가 더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신앙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해왔어. 나는 이렇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 나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나이듦. 이런 것이 속사람의 새로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의 새로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환난이 잠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환난을 바울은 잠시 받는 것이다,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이 고난을 일시적인 고난, 가벼운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혹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고난을 굉장히 길게, 크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지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굉장히 거대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정말로 짧게 지나갔을까요? 바울이 겪는 이 환난이 아주 가벼웠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 환난이 정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벼움이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경한 것 혹은 잠시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환난이 가벼운 겁니까? 정말로 힘든 고난인데 바울은 짧은 고난이었고 가벼운 고난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은 내 영혼을 흔들 수 없는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가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 굉장히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 조금 있으면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지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아주 잠깐, 아주 금방 지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퀴블러로스 하면은 호스피스 사역의 창시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상실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한 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과 같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고통, 영원히 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당신 없는 세상에 내가 가는 게 지금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참 지난 뒤에 그 마음이 정리된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왜 괜찮아졌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벌써 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해가 가지 않는 말.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남편과 병실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아직 살아있는 남편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고 남편이 따라가려면 10년, 20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시간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가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1초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 있어. 내가 가서 내가 곧 따라갈게. 근데 그 시간이 이 땅에서는 20년이지만은 천국에서는 1초가 걸리는데 그런데 남편이 조금 빨리 가서 20년 뒤에 따라간
남편이 천국에서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이런 이 땅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영원을 담은 그러한 시각,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울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환난을 바라보자. 너무 힘든 상황에도 이건 잠깐 지나갈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가벼운 거야. 그렇죠?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벼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잠시 반란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비유가 굉장히 크죠. 이 땅에 있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너무 챙기기 위해서 애쓰다가 환난 받은 것, 그것은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당하는 그 환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 받아들여 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줄 것인가? 순교자의 시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죽음까지도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고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 순교자들의 그 고통이 잠깐이다. 잠깐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해서 봅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주목해서 봐요. 자꾸 보여요. 나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해서 저렇게 여유로워졌는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주려고 해요. 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 자꾸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불편한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주목하여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가자는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상실 수업, 그 안에 앞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 참 공감 가는 부분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이는 아픔만이 아니라 내가 겪는 아픔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 것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은 아픔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인용하고자 하는 것이 50대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뇨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죠. 그런 가운데 재활치료를 받는데 그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두 다리를 다 절단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목발을 집은 사람을, 두 다리를 멀쩡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더 비참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활치료를 합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고 두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한쪽 다리를 당뇨로 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뇨가 심해서요. 어쩔 수 없이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 발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당신은 목발은 집었지만 두 다리 멀쩡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난 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겉에 드러난 것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주목해서 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결정은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어디에 집중해요? 환난은 큰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은 것이고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또 어디에 집중합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내 인생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거기에 주목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 신앙으로 정말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